주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상한 심령인 채로 마음의 가시와 엉겅퀴와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는 채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씻기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저희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기시고 만지셔서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분량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렇게 회복됐고 씻음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리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닮아가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계명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고침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없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주님, 성령이 운행하는 이 시간으로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각 나라마다 어떤 특별한 기념일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절인 제일 가는 명절인 추수감사절 되면은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먹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동짓때가 되면은 팥죽을 먹죠. 그리고 새 아침에는 대부분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한 해가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동지 팥죽을 쏘서 먹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식구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죽을 나눠 먹을 뿐만 아니라 옛날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보면은요, 그 팥죽을 들어오는 대문 앞에 이렇게 뿌려 놓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팥죽이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악한 것들, 그 나쁜 기운이 우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에서 아마 이런 그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은요, 그 실체가 없는 조상신이거나 잡신들, 미신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딘가 이 유월절하고 닮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식만 보면요. 이처럼 특별한 날에는 그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음식을 각 가정에서 손수 만들어 먹는 전통을 나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복절과 같은 그런 전통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 유월절 의미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나누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력으로, 그러니까 유다 달력으로 니산월이라 불리는, 니산월이 우리나라로 치면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달력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1월 달로 치는, 그때부터 너희가 진정한 역사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4월경에 해당하는 3월 말이나
주로 4월 이렇게 초에 해당되는 그런 일정인데요. 이 니산월이라 불리우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 명절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니산월 10일쯤 돼서 한 나흘 정도 돼서, 그러니까 허먹고 어떤 아주 좋은 상태가 좋은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지에서 나흘 동안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저녁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을 집, 그러니까 집을 같이 먹을 집,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봉 또 썬 나물과 같이 먹는 이런 행제를 규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먹느냐 하면은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출애굽기 규례에 보면은 얼핏 보면요, 이거는 음식을 바로 먹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죠? 서서 무슨 음식을 지팡이 짚고 무슨 음식을 먹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먹는 음식 빵조차도 이 고기뿐만 아니라 양은 어떠냐 하면은 삶지 않고 그냥 불에 통째로 구워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빵은요, 누룩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빵이 딱딱합니다. 무교봉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부드럽지 않고 좀 딱딱합니다. 그죠? 마치 우리 뭐십니까? 과자로 치면 바삭한 과자 이렇게 구운 과자 있죠. 그런 것이 딱딱한 그런 거, 얇고 그런 바삭한 그런 빵입니다. 원래 음식은요, 식구들하고 담소를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이게 제맛이 날 텐데, 무슨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어디 급히 갈 것처럼, 막 떠날 것처럼 이렇게 서서 그냥 먹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음식이 뭐 입으로 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잘 분간할 수 없을 그런 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은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누룩을 넣으면 한참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또 삶으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구워 먹으라는 거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서 지금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지금 그렇게 제대로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천천히 느긋하게 있다 보면 또다시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발목을 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떠나라는 것이죠. 다른 생각 말고 지금 즉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서두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런데 누가 서두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누가? 우리가 같이 교동하지는 않지만 23장 앞부분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탄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 그 그룹들, 어둠의 일꾼들이 함께 모여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유다를 돈으로 매수하고 예수님을 잡을 방도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모두가 일치 단결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라매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누가 크냐 하면서 지금요 이렇게 잘난 척만 저 잘난 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 같이 오늘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이제 합독하겠습니다. 22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합독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정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왕들을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돈을 얼마 줬겠습니까? 그 당시 30세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몸값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노예 취급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셨습니다.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운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70인을 세워서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이렇게 앞으로 주님이 가시려는 지역으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귀신들도 떨더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70인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12 제자 말고. 제자가 우리 그런데 어떻게 된가? 나중에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중간에 다 세상으로 다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죠. 그렇다면 12명 중에 가룟 유다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걸립니까?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마지막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만찬 자리는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 자리를 박차고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그렇게 그가 감당하기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까지 추구한 것은요, 세상 권세, 세상 돈, 세상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한 그를 사탄이 붙들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사탄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저마다 약한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요, 내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요,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하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태우고 겉옷을 펴고 길에 펴고 이래서 호산나 이렇게 한호성을 이렇게 질러대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그러니까 제자들로서도 아직도 그때 그 흥분된 감정, 분위기가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요, 예루살렘 성 곳곳에는 유월절을 맞아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여러 나라에서 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순례객들로 그냥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죠. 해마다 유월절 되면 그럽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가지고 꼼짝달싹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게 성지순례 하면서 갇혀가지고요. 떠밀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유월절 기간 잘못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례객들 때문에 유월절을 같이 보낼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집마다 뭐 이 손님들이 넘쳐나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그러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았는데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이웃집 식구들까지 딱 먹을 양만큼, 이 한 마리를 먹을 양만큼 적당한 식구들을 같이 모읍니다. 모아서 한 집에서 그러니까 그 양을 먹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먹을 집 문에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이죠. 왜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게 그게 없네.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되어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죠. 죽음이에요, 죽음. 만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피를 안 발랐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과 똑같이 그날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 중에도 혹시 이스라엘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발랐으면 어떻게 돼? 그는 재앙을 면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양의 피가 어떻게 해요? 문 지방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증거로 지금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은
어린 양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건너뛰어서 그냥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으면 그 누구도 죽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죽음의 근시에 놓인 저와 여러분을 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출입하는 진문에 바르는 것입니다. 비록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 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과 사망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십시오. 그렇게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눈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하속들에게 그렇게 잡혀가자 전부 다 나 몰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그 대제사장 뜰에서 그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한 삐지라고 이렇게 붙잡자 뭐라 그랬습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생사람 잡고 있어. 나 그 사람 도저히 몰라. 누굴 지금 이게 완전 이게 지금 한패로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룟 유다만이 이 배신자가 아닙니다. 배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제자 전부가 예수님 버려두고 도망갔거나 배반하였다는 것이죠. 모세 율법을 펴고요. 새 언약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나누어 주신 첫 번째 성만찬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참여한 12명의 당사자 모두가 어떻게 보면 그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땅에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품어 안아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의 잔을 받을 때마다 나눌 때마다 우리에겐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잔을 받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앞서고 그때마다 이제부터 이 잔을 받을 때 주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잔을 받을 때마다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내가 지은 죄의 크기만큼 그 은혜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잔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데 주님 아니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죄인인데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갚고 갚아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은혜를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는 것 때문에 잔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최초의 성만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같이 2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켜온 그 모세의 율법을 내가 새로이 갱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요한복음 거기는 없습니다.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이죠. 완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은 그 죽음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양이 되어서 새로운 법을 갱신하였으니 이 법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거기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몇 번입니까? 5번입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이 있죠. 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한소의 피와 및 안소한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망원지에서 선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하시며. 그러니까 옛날에는 짐승을 죽여서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희생양이 되어서 이 계약을 갱신했는데 어찌 이게 호르기 없겠느냐, 그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이 성만찬에 주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받고 제대로 마신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행실이 아니라 깨끗하고 산 양식,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면을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7절 말씀을 같이, 거기에 보면 51절 말씀 있게 51절 같이 살고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너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것이다. 곧 내 육신이 으깨어지고 찢어져서 한 덩어리 생명을 주는 떡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어디에요?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 우리 먹게 한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릭에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한호성을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붙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이 표적을 보인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의 떡, 영생을 선물로 주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다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연속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내가 참으로 참으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새겨 듣고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생명의 떡,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님 먹고 마시지 않으면은 산 목숨이 아니라 어떻게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먹고 마시는 자는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바울 사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재현하신 장면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 너희가 이 어둡고 암울하고 거친 세상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자면은 매일 밥 먹듯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마셔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 혼자 힘으로는 번번이 실패하고 나가 떨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먹고 마셔야 영원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놓았기 때문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졌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영생을 가졌는가, 내가 영생을 가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배고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때마다, 우리가 밥을 때마다 안 먹습니까? 그죠? 한 끼 배 안 먹으면은 배가 고파서 못 견딥니다. 그죠? 한 두 끼 안 먹으면 그냥 못 참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이렇게 때마다, 끼니 때마다 밥 먹듯이 먹고 마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예수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능력과 에너지로 삼아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면은 내가 내 속에 영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쓸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들이 자꾸 나에게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 땅의 양식이지만은
내 살은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생명을 얻는 참된 양식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면 저절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예수님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근세가 내 근세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눈높이가 내 눈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죽음을 두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잡아두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1절 13절 거기 있을 겁니다. 요한일서 6번입니까? 3번?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사람에게 거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씀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에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겁을 내지 않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겁을 내지 않는. 그런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지 못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 바람에 흔들리고 물결에 흔들리고 이런 중심을 못 잡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바깥으로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생명의 떡인 나를 제대로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의도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지금 이곳, 이 자리에, 이 시간대에 하필 보내셨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단지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단지 순례자의 삶이고 언젠가 돌아갈 본향과 그처가 따로 있다고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다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나. 그저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달려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등에 이고 지고 가는 그 진보다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문득문득 말씀에 은혜 받고요. 결단하면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내신 뜻이 합당하게 살리라고 그렇게 다짐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문제는 우리가 나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가시에 걸려 다친다는 거예요. 나는 해본다고 죽을 힘을 다 써보지만 얼마 못 가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내 결심, 내 각오의 덫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너뜨려지고 내가 죽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그것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과 하지 말고 이 시간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뜻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나설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나오고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으며 내 기도 들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찾느냐? 너희 배부르기 위해서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감을 통해서요,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도 그냥 멀찍이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그냥 구경꾼 수준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저 많이 못 이고 병자 고치는 기적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자 하고 다가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있느냐 하면은 좋은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 말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고달프고 지친 그들에게 참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에 내가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늘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무슨 이유냐 하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구원은요, 완벽하고 충분하고 그냥 100% 여러분 구원에 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이 유월절 만찬 행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새 계명은 뭡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만 너희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예수님 밥 먹듯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살과 피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그분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절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주신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듣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삶이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이 온전히 십자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